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울이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을 가다가 물길로 가는 소녀들을 만나 지금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네, 바로 여기 계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를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또 축사를 한 이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니까 그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13, 14절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자, 지금 청함 받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먹기 전에 먹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면 거의 최고 지도자급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영적인 그런 리더고 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어떤 그런 행동과 또 말에 주목하고 주시를 했다는 거고 또 그를 존중하고 또 그의 위치나 자리나 이런 것들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십시오. 곧 그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갈 때, 자, 그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는 이제 그 길에서 만나게 돼요. 물론 이 사울은 지금 만난 이 사람이 사무엘인지 몰라요. 자, 모르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사울이 오기 전날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사람이 자신을 이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 지도자로 삼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한 게 뭐예요? 사사가 아니라 왕이죠. 이웃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금 요구를 계속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사무엘을 만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과 이 사람들의 침략에 대해서 사울이 그들을 막아내는
일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를 탁 처음 지금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이미 내가 말한 그다라고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지금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사울을 만난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그라고 확증을 주셨는데 사울은 지금 그걸 모르죠. 아무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18절에 사울이 성문한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선견자인데 선견자인지 누구지 모르니까 선견자가 지금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지금 만난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겠다. 자, 어떤 연애가 있고 행사가 있으면 미리 다 초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사와는 지금 처음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도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보자마자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날 아침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울에게 다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지금 3일 동안 왜 이렇게 이곳저곳 찾아다녔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나귀를 찾았다. 너희들을 찾아 이제 헤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전에 잃었던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온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왕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무슨 이웃 나라에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왕, 그 사모하는 왕, 그게 누군 줄 아느냐?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바로 너와 내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깜짝 놀라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큰 지파도 있고 더 훌륭한 지파도 많은데 하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 저를 왕으로 삼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어제는 이 사울의 외형적인 모습, 아주 준수한데 준수한 사람보다 더 준수할 정도로 생김새가 뛰어나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키가 훨씬 헌칠한 그런 모습을 묘사해 줬다면, 오늘 이 21절에서는 사울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 들었으면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닙니다. 우리 지파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미약한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스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미약한 가정이 아니라 유력한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주 미약한 집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가정 중에서도 우리 집은 미약한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왕의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자신이 되겠습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의 제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또 이제 나와요. 자, 지금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또 왕이 될 그런 생각도 꿈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그가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종에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잘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어떤 FM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저 과정을 거치고 이걸 준수하고 저걸 준수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며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지는 그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자신을 지도하는 사무엘에게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들은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그 마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주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유종의 미를 걷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작은 너무나 아주 훌륭하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완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가고 오만하게 되면 그 일을 우리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사무엘상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모습을 고침으로써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의 그 손길, 능력, 권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은혜로 빚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 상처받는 심령이 아니라 은혜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아프고 지친 심령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경제적인 부요와 하나님 넉넉함을 주셔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추워져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